네. 이제 제목이 사실 문학적 그 렌즈나 혹은 문학적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문학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일에 또 문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성경 묵상을 단연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안내하면서 묵상을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이 성경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어떻게 좀 쓰여져 있는가, 구조적으로 혹은 문학적인 어떤 그런 여러 단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쓰여져 있고, 저자는 문학 작가인데 그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주로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어도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도대체 뭘 이걸 가지고 내가 적용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좀 경험을 하면서요. 또 책들을 또 보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좀 묵상을 보다 좀 쉽게, 그리고 좀 눈이 이렇게 좀 떠여져서 저자의 눈에 맞는 그런 묵상 읽기를 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내러티브 쪽으로 사실 제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나쁘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분명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쁜지 그 복음서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특색을 갖고서 그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내러티브의 인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뒷부분에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성경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읽기를 위한 책입니까? 듣기를 위한 책입니까? 성경은 듣는 책입니까? 읽는 책입니까? 듣는 책이죠. 예. 사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해서 성경은 사실 다 들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읽었고 앉아있던 많은 청중들은 그 내용을 들었던 이런 책이죠. 그러니까 읽는 책이 아니고 듣는 책이라는 근본을 갖고 있다면, 이 듣는 책에서 한 번, 두 번 들으면서도 그 뼈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성경 읽기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서 구조를 좀 잃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성소년 본부회관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3층에 여성 화장실이 있다는 게 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좀 구조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힘들었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은 어느 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쉽게 저자가 의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지만, 그런 구조를 잘 모르면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 헤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저는 좀 구조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원어를 좀 배지 않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이 구조들을 잘 가지고 한번 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하고 가위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잘라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 저자가 이 단락에서 과연 무엇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자 하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조를 한번 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실습도 좀 하고, 그리고 이 구조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음악을 하는데요. 특별히 핸델이나 바하나 이런 어떤 고전 음악 쪽은 이 대위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 구조 자체가 거기에서 성경에서 사실 그대로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A, B, A라는 이런 구조라든지, 또 A, B, B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음악 속에도 굉장히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음악 쪽에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떻게 음악에서 이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과 함께 성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이 성경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첫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저는 좀 세밀한 읽기죠. 결국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또 치밀하게 읽기 방법이기 때문에 그 세밀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읽으면서 저자가 어떻게 한두 단어를 뒤틀리게 만들고 한두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교환함으로써 의미 전환을 이루고 있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과연 뭔가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동진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아주 큰 그 관점에서 보는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 틀을 잡아주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밀하고 꼼꼼한 읽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간다면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잘 감지해서 우리의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문학적 렌즈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사실은 문학이죠. 예, 그래서 하나의 문학 예술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라든지 서술 또는 인물과 행동 그리고 주제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어떻게 증폭되어서 심화가 되고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갈등이 사라져서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야기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연속극을 보더라도 그게 없으면 이게 청중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의 구조들이 어떻게 성경에 잘 녹아 들어져 있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갈등의 심화라든지 해소 단계 들에 대한 초점들을 좀 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 과정은 구전으로 시작이 되어서 문자로 우리가 고정됐고요. 그래서 구전은 서사적 특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전은 이야기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어떤 제목들이 뭡니까?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이렇게 책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문은 문학 서술의 양식 가운데 하나로서 인물과 의미심장한 행동과 그 행동의 시작과 중간, 끝 이런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양식이고 결국은 이것이 이 내러티브와 깊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내러티브의 기법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 이 본문을 보다 자세하고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또 여러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속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11가지 정도가 밑에 방법론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보다 서사 기법을 이용해서 잘 성경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15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교차 대조까지도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혹은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에도 사실은 설교자들이 이런 문학적인 접근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잘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청중에게 전달될 때에 청중들은 훨씬 더 이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저자의 그 숨은 힌트들 혹은 복선들 이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므로써 말씀에 대한 어떤 이 경외감이랄까요? 또는 그 말씀의 확고함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대부분 들어보면 A는 B다.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물이 성령인지에 대한 어떤 이 근거적인 논리적인 어떤 설명들 이런 것들이 너무 희박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목사님은 물은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또 이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이단들이 또 다르게 설명하면 거기에 또 따라가고 상당히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잣대가 없이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많이 있기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묵상을 깊이 하면서 그런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서사적인 기법들이 우리 속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견하셔서 성도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구나, 이런 어떤 관점들을 계속해서 몇 해 동안 보여주면은 성도들의 성경 읽기 수준들이 사실 우리 목회자들을 닮아가고 지도 교육자들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론화 하면서 저는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의 어떤 이 강의안 자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충고나 조언 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또 즉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좀 세부적인 원칙 좀 들어가 보면요. 첫째는 인물에 대한 이름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 자체가 단순한 어떤 음표가 아닌 상징적인 기호를 많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주로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대부분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와가 아벨을, 가인을 다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다 짓죠. 자신의, 그래서 그 탄생과 역사적 정황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이름 자체가 예언적 이름의 상징을 가지기도 합니다. 예언적 이름.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이런 이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름은 피조된 존재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에서 나오는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특색, 특징,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노출시켜서 그것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갖는 것이 이름의 고유한 어떤 표현들이고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구조들 보시면은 민수기 1장 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이름들이 과연 어떤 그 패턴을 갖고 있을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원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이름은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부분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특별히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기에 다 지금 저자가 표현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샤다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지금 함께 나와 있고요. 스루, 하나님 반석이시다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으며 암미라는 것, 압이라는 것, 아히라는 것, 이런 단어들이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모든 그 족장들의 이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자가 왜 이렇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의 이름을 왜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렇게 다 쓰고 있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들 족장이 그냥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냥 족장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족장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다 거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인 이름들을 어떻게 원효하고 있으며 그것을 차용해서 이름을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이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족보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우리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이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족보라는 것은 축약된 그 역사죠. 보통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은 나라에서 방송을 하죠. 그러면서 2018년 혹은 2017년에 한 해를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로 사건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동양 계통이나 그러나 이 히브리 계통은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요,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의 긴 역사를 정리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보에는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사람이 그 이어서 나올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아담에 대한 족보, 셋에 대한 족보가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 얘기가 서술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인물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에 포함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연대라든지 지구연대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의 성격 자체가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는 나타라는 단어도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 손자까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연대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역사 기록 상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족보에는 마태복음 1장은 몇 대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14대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상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4대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7 곱하기 2에서 완전수로도 이야기하지만 혹은 다윗이라는 게마트리아, 다윗의 글자가 14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도했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7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7명. 그래서 7 곱하기 11로 끝이 나고요. 7 곱하기 12의 첫 번째 주자가 예수님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 나오죠.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자, 거기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안헤아려 봤죠. 제가 헤아리는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70명입니다. 70명. 모두 70명. 근데 이상하게요. 성경에는 70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수가 나와요. 이 70은 뭐냐면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후손들을 모두 몇 명이라고 또 성경은 설명하죠?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숫자는 74명이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70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또 70명의 인물이 있느냐? 기드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다. 왜 기드온은 하필이면 70명의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좀 문화적인 얘기하고 또 어차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알의 신화에 의하면은 바알이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은 보통 정치권만 갖고 있죠. 근데 그 왕이 종교권까지 가지고 있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정치권을 가진 왕과 종교권을 가진 이 어떤 신의 매개체, 그죠? 이렇게 이게 잘 견제하기도 하지만 왕이 전쟁하러 갈 때 반드시 물어보죠. 종교권의 권한을 가진 신녀에게 하나님 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게 종교권과 정치권을 사실 다 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고대 근동의 어떤 모습인데요. 기드온이 70명을 낳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기드온은 바알의 현현이 되어버립니다. 바알의 현현. 그래서 기드온이가 아니고 바알의 현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드온은 정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떤 권한까지 가지게 되죠? 종교권까지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기드온을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70명의 아내는 사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도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사실 또 성경은 또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70명이 또 다 죽어요.
기도원의 아들 70명도 사실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죠? 다 죽게 되죠. 아합의 70명의 아들도 사실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의 신화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또 성경은 그렇게 또 폭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첨성대를 아세요? 첨성대? 저도 이게 이 부분 좀 생각하다 공부하다가 이제 첨성대를 처음 알게 됐는데 높이가 약 10m입니다. 근데 이 첨성대를 구성하는 모든 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60개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다. 그게 361을 뜻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요 밑에 단에서부터 위에 단까지가 모두 30개입니다. 30개. 30개는 한 달을 또 뜻하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뺐는데 요 두 개 28개는 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요 문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2단이 됩니다. 12단. 또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가 12단이 됩니다. 그래서 24계절을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첨성대 자체가 하나의 우주를 설명해 주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모양 자체가 그 시대적인 설명을 뜻한다면 이 둥근 게 하늘이고요. 네모나게 된 게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동전 조선 시대나 혹은 뭐 중국 사람들 엽전 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란 데다가 가운데 구멍이 네모났죠. 그것이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건물 자체도 굉장한 그 상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족보 이런 개념들도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민수기 지난번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족보에는 원래 프로파일이 잘 없는 게 특징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족보 안에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만 딱 모아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걸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만 뽑았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모두 5명이 나옵니다. 느무엘,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그죠? 그 다음에 고라, 3사람이 죽었고요.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죽은 사람이 모두 5명이 나와요. 근데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은 아들이 없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들의 이름을 5명을 또 쓰고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뭐 어감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뭔가 하면은 새로운 지도자들이 출발해서 이제 두 번째 숫자를 헤아리는 이런 장면 속에서 이 9세대의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의 남자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가운데 여성의 이름, 특별히 5명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 5명의 여성 이름이 사실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자기의 아주 결혼 조건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족보 내에서 혹은 그 사람의 명단 이름 내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름에 열거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서로 비교 대조해 보게 함으로써 이 2세대가 가져야 될 신앙, 믿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사실 족보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성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여성의 5명의 이름을 이 죽은 남성의 5명의 이름과 나란히 어떤 의미에서 대꾸법 비슷하게 그죠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앞부분에서 모이 사례,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이와 사례, 그 가운데
여성이 그죠?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도 성도 다르잖아요. 다 남성이고 가운데 여성이고. 그런 어떤 비교 대조법들을 저자가 잘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과 우리가 연결해서 색다른. 그래서 뭐 단순하게 사람 이름이 나열될 때 우리는 이거 뭐 여기서 무슨 설교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실 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파일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잘 해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름을 쓸 때에 그 이름에 둘러싼 어떤 여러 조건들을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소유, 또 이름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어떤 별명, 또 이름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어떤 그 가족, 이런 것들도 이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세부적인 환경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을 바르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욥과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굽니까? 예. 네네네, 나발. 네,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 근데 여기 저자는 일단 욥이라는 이름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사람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2절부터 그의 소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런데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을 소개할 때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사실 사무엘상을 쭉 읽어오면서 처음 나발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처음 나발을 만나는 장면에서 저자는 나발의 대뜸, 나발에 대한 소유를 먼저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품과 그의 어떤 성품들을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뭔가 하면 나발을 볼 때 어떤 전제를 두고 보라는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라는 전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발이라는 인물을 처음 보는 데 있어서. 그러나 욥은 다릅니다. 욥은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나는데 그 욥의 인물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를 소개하기보다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관계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의 물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안정감이 가고 이 사람은 물질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거대한 부자지만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들을 저자들이 사실은 이제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인물 없이는 이야기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법을 써서 소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력서에 나 자신을 소개할 때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혹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 저자는요, 어떤 첫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씁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예에 불과하고요. 보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소개할 때 보아스가 아무런 소개도 없습니다. 그냥 유력한 자요. 보아스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아스와 그 종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말을 통해서 보아스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요. 우리 같으면 보아스는 설명을 할 때 매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뭐 11절을 늘 드리는 사람이고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근데 성경 저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가까운지, 또 하나님께 제사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대뜸 처음 나오는 얘기가 보아스와 종들의 인사말을 먼저 저자가 탁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인사말을 볼 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시시콜콜하게 종하고 주인하고 그냥 나누는 첫 아침 인사, 이걸 왜 이 성경 본문에, 그 중요한 성경 본문에 실어 놓았을까? 그렇게 하고는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게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저자가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보아스의 성격과 삶을 알 수 있는, 그가 무엇을 더 중시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가치관을 그런 어떤 짤막한 어떤 프로파일이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단순히 추수 때이기 때문에 어제 추수 얼마나 확보해서 몇 마리나 추수를 거두었어, 이런 질문을 그 종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평안을 비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또 종들은 그 인사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진심 어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노사관계에 접목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예. 그래서 인물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에는 이런 어떤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주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피시는 게 좋고, 무엇부터 저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는가, 이런 어떤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기드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서 아주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손자와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지만 기드온은 23절에서 굉장한 정답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사사기 8장 23절로 해서 끝이 나야 돼요. 예. 근데 저자는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왜? 자,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저자들은 보통 두 가지 기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보여주기 기법이 있고 하나는 들려주기 기법이 있습니다. 들려주기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3자가 이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3자가 저 사람은 선하다 하더라. 이렇게. 예. 그러나 보여주기 기법은 직접적인 기법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자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23절부터 끝을 맺어버리면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이후부터는 보여주기 기법을 통해서 기드온이가 말한 대로 정말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도 기드온은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예, 전혀 다른. 예.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예, 나의 아버지는 누구죠? 기드온이. 너무너무 웃기는 얘기죠.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얼마나 왕이 되고 싶었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들을 이 보여주기 기법을 통해서 들려주기 기법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언어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이 들려주기 기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보여주기 기법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중성을 여기서 고발하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려주기 기법과 보여주기 기법에 대해서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네. 창세기, 이게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5장 그 3절부터 이제 4절부터 6절부터죠. 셋의 계보가 나와요. 자, 이렇게 계보를 좀 연속시켜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계보를 비교 대조해 보라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비교 대조하는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러티브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계보가 나올 때는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이웃하는 계보가 어떻게 연결점이 있는지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잘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 차이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없는 분은 우리 어플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네, 그룹별로 한번 차이점 찾아가지고 한번 서로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네,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죠. 어느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셋의 족보에는 낳고 죽고라는 말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차이점은요? 직업, 네, 맞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사실 뭐랄까요, 문화생활이랄까요, 직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에는 오직 자녀를 낳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문화생활도 하지 않고 원시인처럼 예, 낳고 죽고 예, 아주 계속 그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연령이죠, 연령. 예. 가인의 족보에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연령대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셋의 족보에는 연령이 다 나옵니다. 그죠? 예. 이제 저자가 이런 어떤 차이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차이점들이 이 창세기 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일단은 죽는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셋 계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사단의 말이 거짓임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셋 계열의 사람들은 마치 낳는 일에 몰두를 했어요. 뭐 어떤 취미생활도 하지 않고 뭐 오직 자녀를 낳는 일. 이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복락원을 기대하는 후손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락원을 찾는 게 이 모든 인류의 숙제거든요. 모든 인류의 숙제는 복락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병이 없는 세상으로, 고난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모든 종교, 과학 분야, 정치 분야까지 아우르는 아주 광대한 주제죠. 이 주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주제를, 그 복락원을 어떻게 만들기로 했느냐? 인간의 개발과 직업을 통해서 복락원을 만들 꿈을 꾸은 거죠. 그런데 셋 계열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그것이 우리를 복락원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믿음 속에서 자녀를 낳는 일에 몰두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4절에 나오는 그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 아들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홈리와 비나스다. 그거는 너무 단순한 그 정보죠. 근데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정보는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말을 하는 결정적인 문맥은 뭔가 하면 사망의 문맥입니다. 사망의 문맥.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홈리와 그의 두 아들의 비행에 대해서 저자가 쭉 설명해요. 근데 단 한 번도 홈리와 비나스라는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계속 대명사를 씁니다. 두 소년은,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대명사만 써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한 번도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뭐냐? 죽음과 연관된 문맥 속에서 그의 이름을 밝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 뭐도 말하기 싫습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이름도 말하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고 이름도 말하기. 그래서 이름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뭐 거시기, 뭐 이렇게 별명부터 이러잖아요. 우리 사람 미우면. 지금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저자가 그런 관점이에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홈리와 비나스라는 말은 이름도 꺼내기 싫은 거예요. 그 계속 대명사를 쓰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두 소년의 죄가 심히 큰, 뭐 이렇게 자꾸 표현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아들의 이름을 딱 밝히면서 그게 죽음과 연관된 문맥 속에서 밝힌다는 거죠. 굉장히 쇼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정보로서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다, 이걸 저자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자는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지금 주고 싶어서 계속 대명사를 쓰고 막 이렇게 보통 명사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두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죽음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문학적인 어떤 패턴들을 따라서 우리가 잘 성경을 읽어가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충격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 4장 1절에 나오는 보아스에 대한 얘기 한번 잠깐 해보면요.
잠깐만요.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그 논리적 모순이 뭐죠? 네, 왜 아무개가 논리적 모순입니까? 네, 사실은 여기 보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개가 있으면 아무개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한 5순위밖에 안 되죠. 아신다면. 그래서 나오미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무개는 아마 3촌 정도 된다면 보아스는 뭐예요? 8촌, 9촌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촌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까? 8촌, 9촌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까? 상식적으로는 3촌의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합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근데 저자는 여기서 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이죠.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개라고 쓰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기업 무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그 미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요, 내 이름인데요. 남이 내 이름을 많이 불려줘야만 내 이름이 유명해져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이름, 그건 이 유명한 이름이 아니죠. 근데 기업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요,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걸 뜻해요.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것을 기꺼이 손해하는 게 뭐냐면 기업 모르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재물이 축날까 봐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의 이름도 다른 사람이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4장에 보면 특별히 이 4장을 둘러싸는 문맥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족보도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름이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50개 이상이 나와요. 그 4장에만. 보아스, 룻기 4장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이 사람 이름만이 뭐예요? 유일하게 아무개로 불려지고 있어요. 굉장한 불행이죠, 굉장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보아스의 질문도 굉장히 사실은 이게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의도적인 질문. 왜냐하면 1차로는 룻의 나오미의 밭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차로는 나오미의 밭을 사면서 동시에 룻과도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한꺼번에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방법론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무개가 갖고 있는 관심이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아무개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느냐 하는 그 근거를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은요,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쁘다 비난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첫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할 수만 있으면 배제하려고 성경은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아무개로만 던져놓고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이렇게 캐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던진 두 질문을 통해서 이 아무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뭔가를 여기서 다 드러내버려요. 그 가치관이 뭡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나오미 땅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예스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나오미 땅 살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야 된다 하니까 노 하거든요. 의도가 뭐죠? 가치관이 뭐죠? 내 재물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굉장히 사실 그런 표현도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 동양계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손해가 날까? 이게 굉장히 사람 세속적으로 보이고 물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그죠?
우리 그걸 대뜸 내 돈 손내가 나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대놓고 막 내 물질 손해 날까봐 나 못하겠다.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공정이 있는 그런 성문의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뭐냐는 게 그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명기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서 이 수치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신발을 벗겨 줘버려요. 그 수치가 수치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돈에 대해서 탐욕.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본이고 그의 인생을 밑받침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6번에 나오는 애굽왕과 시프라와 부하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 1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애굽 왕 바로라는 말은 이름입니까? 직함 이름입니까? 그렇죠, 직함 이름이죠. 근데 바로 왕에 대한 이름은 쓰지 않고 두 산파의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죠, 사실은. 그것도 여인의 이름을. 그거는 바로 왕을 욕먹이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어떤 기록을 쓰는데 대통령 이름을 싹 빼버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두 사람 이름 그죠? 기록해 역사 기록물에 기록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변적인 것들을 좀 문학적으로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름이 몇 번이 등장하는지, 이름이 또 어떤 구조로 나타나는지, 이름과 연결된 동사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어떤 구제와 주제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대적인 어떤 그 어휘들이라든지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읽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섣불리 그냥 별로 건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대조해 보면서 찾으시면 여기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좀 숙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잠깐 좀 쉴까요? 3시까지.